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나를 미워하는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나요?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오늘은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13장 사울을 용서한 다윗입니다. 광야는 밤이 되면 매우 춥고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광야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끔씩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도 낮에 돌아다니기보다는 시원한 동굴이나 나무 그늘 아래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 여기저기에 있는 동굴에 거처를 마련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6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사울의 감시를 피해 숨어 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식소를 거느리고 10 황무지로 옮겨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나귀에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식량이 거의 떨어져 가던 찰나에 요나단의 방문은 다윗과 그의 식솔들에게 정말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다윗, 고생이 많지? 우리 아버지 일로 인해 친구로서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형님.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음식까지 싸오시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말게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세. 조금만 참게. 아버지의 노여움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실 거야. 나는 아버지를 이어 자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아시고. 아닙니다,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그저 도망자일 뿐입니다. 아니야. 도망자라니. 하나님께서 자네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요나단과 다윗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만 가봐야겠네. 이 시간에 가야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부디 몸조심하게. 네, 형님. 살펴가십시오. 멀어져 가는 요나단을 바라보며 다윗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을 두고 떠나는 요나단 역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윗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10 황무지로 이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은 모른 채 요나단 몰래 군대를 꾸려 다윗을 잡기 위해 10 황무지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천사가 미리 알려주어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자 사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귀에 또다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야겠다. 사울은 즉시로 군대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 떠났습니다. 왕의 군대는 오랜 행군 끝에 드디어 엔게디 황무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황무지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 사울은 군대를 나누어 주변을 정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때가 한낮이다 보니 사울은 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바위 밑 동굴을 찾아 쉬러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의 입구는 마치 산 위에 염소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들염소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동굴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군대를 나누어 정찰을 보내고 홀로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왕을 사로잡는 것이 어떨까요? 안 된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가만히 지켜보자꾸나. 얼마 후 왕은 동굴 안까지 들어와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해가 내리쬐는 광야는 매우 더웠지만 동굴은 선선하였습니다. 광야의 더위에 지쳐있던 사울은 선선한 동굴의 입구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깊숙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왕을 처단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심이 어떠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다니. 그런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말거라. 다윗은 조용히 사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사울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느덧 정찰을 나갔던 그의 군대도 언덕 아래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군대의 각 조장들을 불렀습니다. 조장들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다윗의 무리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국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낙심하여 돌아가려는데 언덕 위에서 다윗이 소리를 쳤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제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옷자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 손에 붙이셨지만 저는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순간 사울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들어갔던 것인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윗은 내 목숨을 해치지 않았다. 저런 충성스런 사람을 내가 오해했다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윗, 내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오늘 내가 나에게 베푼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사울의 말을 듣고 있던 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날 사울은 군대를 돌려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다윗을 그대로 놔두고 온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 녀석을 살려두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사탄은 사울이 홀로 있을 때면 어김없이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울은 괴로워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들어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정갈입니다. 뭐라고? 선지자가 죽었단 말이냐? 아,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겠는가? 비록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울이었지만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부고 소식이 알려지자 온 이스라엘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온 나라가 선지자의 죽음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며 애도하였습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라 문상을 하러 가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몇 달 동안 평안히 지냈습니다. 사울도 함부로 다윗을 잡으러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질투심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은 다시 군대를 모아 다윗을 잡으러 십 황무지로 갔습니다. 십 황무지에 도착하여 사울은 장막을 치고 군사들을 나누어 다윗을 찾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다윗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깊은 밤 다윗은 몇몇의 부하를 이끌고 사울의 장막을 정탐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장막을 지키는 병사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또다시 왕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장막으로 들어가 사울이 사용하는 물병과 창을 들고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다윗을 찾지 못한 사울은 군대를 돌려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장막을 다 거둔 후 궁전을 향하여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한 바위 언덕을 지나는데 바위 언덕 꼭대기에서 다윗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이시여, 강건하십니까? 네가 누구냐? 다윗이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하나님께서 또다시 왕의 목숨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너는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물병과 창이 누구의 것이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물병과 창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도다. 왕이시여, 한 소년을 보내어 이 물병과 창을 가져가게 하소서. 저는 나중에 왕을 따르겠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고 한 병사가 다윗이 있는 바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그 병사에게 왕의 물병과 창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이 미래의 일을 말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또다시 돌변할 것이 두려워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였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을 주어 그곳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의 땅이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 성을 지키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지켰습니다.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질 때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다윗은 타고난 성품도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의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초원에서 양을 돌보며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그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끊임없이 물매질을 연습함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재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금을 타고 시편을 지음으로 그의 마음은 주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냥 지은 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즉, 다윗이 만난 하나님, 실제적으로 느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다윗의 시를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담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매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친구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남겨주어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하남매가 감자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자쌤도 하하남매 하은이 하율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독일에 살고 있는 하율이 하헌이 친구가 감자쌤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었어요. 감자쌤도 우리 하율이 하헌이가 어떤 친구들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네요.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꼭 만나요.